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가 언급한 것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족속인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 또 히브리인종의 히브리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거를 했지만은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씀하고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 끝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은 사실은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가문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한 일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자신이 향한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은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들은 사실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많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많은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은 예수를 신뢰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이런 것들 다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자랑할 걸 열거해 보세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손해보지 않은 것,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가문이나 내 학벌이나 또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내게는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만한 것들에 대해서 왜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겨야 되고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걸 자꾸 의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 저와 성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때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이 자랑이에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흠 잡을 게 없다. 율법의 그 율법 선생들이 가르쳐 준 것들, 랍비들이 가르쳐 준 그 모든 장로들의 유전들에 대해서 나는 다 지켰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흠이 없다. 율법을 가지고 나를 흠잡으려 하더라도 흠잡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자랑한 겁니다. 전에는 율법의 의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나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진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달려간다는 겁니다. 달려간다. 뭔가를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말씀은 나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씀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난 달려간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데 10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뭘 알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을 알고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믿음인 거죠.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부활의 권능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만 우리 얼른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의 권능이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의 권능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이 아니고 저나 성도님들은 이미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살아난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의 권능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에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앞으로만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뒤로 달려가는 것은 곧 침륜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13절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표대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실 우리 표대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럼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은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이미 지나간 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무 잘한 일, 내가 잘한 일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못한 일도 있어요.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다 뒤에 있는 일이에요.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때 잘못했는데 다시 그때 돌아가면 내가 잘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후회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가 너무 잘한 일이 뒤에 있어요. 내가 그동안 충성했던 일, 내가 정말 주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았던 일이 다 뒤에 있어요. 근데 그 뒤만 바라보고 나는 그랬어. 난 그만한 일들을 했어.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렸다. 다 지나가 버린 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봐야 된다. 표대를 바라봐야 된다.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고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인생을 똑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온 날 아이들 운동장으로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똑바로 가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팀을 나눠서 표대는 이제 하나 정해놓고 가장 똑바로 간 팀에게 내가 상품을 준다. 그리고 이제 똑바로 가는 것을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 선수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응원하는 애들도 각각 달라요.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표 지점을 딱 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다른 거 봐가지고는 똑바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의 생각은 목표를 딱 보고 내 발을 본 거예요. 발만 똑바로 가면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발만 똑바로 하면 똑바로 갈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왜냐? 목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만 똑바로 하면 뭐래? 목표를 봤어야지. 내 발만 봐가지고는 똑바로 갈 수 없어요. 막 애들이 뒤에서 막 응원하니까 뒤를 쳐다보고 내가 좀 잘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뒤돌아보고
막 말하면서 간 친구는 역시 삐뚤삐뚤한 거죠.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목표점을 보고 똑바로 보고 가는 겁니다. 목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신앙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려면 표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해 가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내 발을 바라보고 뒤돌아보면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내 발이 똑바르니까 똑바로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삶을 똑바로 살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삶을 똑바로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다른 박질해야 똑바로 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두리번거려가지고는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흔들려서는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똑같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나는 오직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 가지고 다른 박질 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느 누구도 어디까지 이뤘든지 계속 표대에서 달려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히 이룬 자. 그럼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목표를 향해서 다른 것처럼 목표에 도달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보이죠. 그럼 앞에 언급된 말씀 다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서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또 13절에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난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놓고 15절에 와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잘 안 맞죠. 앞에서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뤘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봤을 때에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성숙했는데 성숙한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아직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내게 주신 의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고 있다. 천국을 향해서 나는 다른 박질 치고 있다. 부름의 상 위에 다른 박질 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의견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있단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신 그것을 너희에게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이 의에 대해서 아직도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왕도교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어떤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럴까요?
착한 일 안 해도 구원받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다른 거죠. 예수를 믿어가지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도 많이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더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것을 못한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다라고 주 앞에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 뭘 알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성숙을 어디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다른 박질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 성숙을 많이 이루었다, 나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부끄럼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인생이 끝나지 그렇다면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어린 신앙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다른 박질 쳐야 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신앙의 성숙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른 박질을 멈춰서는 안 된다. 특히 신앙의 성숙을 이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모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온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해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이랬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 다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일이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많이 성숙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한 신앙 수준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신앙 수준에 올랐다면 다른 박질을 쳐야 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주님이 대신 다른 박질 쳐주신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데 주님이 부름의 상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다른 방식을 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가는데 멈춰서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와서도 안 된다.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쉬지 말고 가야 한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고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방식을 치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는 제산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신앙 성숙을 이뤘든지 신앙 성숙을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를 향해서 다른 박질 쳐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박질을 멈추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건